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2주차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주제로 성서전과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네, 오늘 구약 말씀도 룻기 말씀입니다. 어제 목요일에도 우리가 룻기 1장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룻기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고향을 떠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이방인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를 이제 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 이건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내 이름값을 못한다.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절망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의 유지인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 1순위 기업 물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룻과 결혼을 했고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죠. 이것은 단순히 새 생명이 탄생한 것 이상으로 완전히 끊어질 뻔한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나오미,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것에 대해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겠죠.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오미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오미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걸 듣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말하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는 확신하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나오미에게 이뤄가고 계셨던 것이죠.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그 룻이 낳아서 나오미에게 안겨주었고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아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지나온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희망을 품었겠죠. 여기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지만 거기서 아무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모압에 정착해서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구나, 안심,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슬픔에 깊이 빠지면서 극심한 절망으로 어둡게 변해갔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며느리 한 명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희망이 없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와서 이제 반거지처럼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을 겁니다. 돌아보면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떠났다, 나를 치셨다, 이렇게 단정지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지금 그 품에 아들이 있는 거죠.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녀의 빈 공간이 아기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되찾았어요. 괴로움의 마라가 아니라 기쁨의 나오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름대로 살게 되었죠. 지금 이 장면, 이 그림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림이에요. 모압으로 이동하면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며느리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자신을 도울 존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방 여자거든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며느리를 건사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 며느리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성공할 것이고, 이런 기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절망 가운데서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어떤 얘기도 없는 거죠. 힘도 없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만 했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이 장면을 보면,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대로 꾸려진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오미의 삶을 향한, 룻의 삶을 향한, 보아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으시다 보면 그 룻기가 어떤 시점으로 적혀 있어요? 보통 얘기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룻기를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결말을 알아요. 그렇죠? 나오미의 결말을 알고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룻기 1장의 이야기 속, 우리 어제 좀 보았던 룻기 1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라고 탄식하며 나오는 나오미에게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천사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한마디 말만 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짧게 몇 마디 말만 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나오미야, 룻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면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룻기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큰 계획, 그 큰 그림, 이걸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뭘까요? 참고 기다려라. 오늘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회복을 보면서 단지 나오미 이야기에서의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 이 정도 나오미 개인의 회복의 이야기 정도로 있지 않고요. 그걸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아직 안 봤는데요. 그 마지막 구절에 큰 반전이 숨겨져 있죠. 물론 룻기서를 보면 이 말씀 뒤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부록처럼 써 있는 거고 실질적인 마지막 절이 이제 17절인데요. 이 한 구절이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차원을 완전히 바꿔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래요. 오벳이라고 이제 불렀대요.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고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집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다윗 왕이 나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지금 이 이새 그 오벳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중에 가면 메시아 예수가 나오시죠. 우리는 이것을 이 신약 성경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오미 개인의 회복에 대한 그림만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혀 모르고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룻기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전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고 세밀하면서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절망 속에 있던 한 과부와 이방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개인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녀가 절망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도 당연히 몰랐겠죠. 자신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가는 그 선택이 자신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으로 이어질 줄 몰랐겠죠. 보아스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순종해서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일 줄 몰랐겠죠. 이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고난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관계의 단절,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내가 꿈꾸었던 계획했던 그 꿈의 좌절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베드로후서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으로 다시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는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고 내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의 눈으로 다 그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 그 완성될 그림을 볼 날을 기다리십시오.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큰 그림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당신의 구원 이야기 가운데서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열매를 품에 안고 기쁨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면서 오늘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의 큰 그림을 내 입으로 되뇌이며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마침내 내게 기쁨을 안겨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